자,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순종의 피와 가라지 제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제목만 달라도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쓴뿌리 제거, 거절의 영 제거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계속 가니까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뿌리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는 거절의 영, 거부의 영, 불순종의 영, 부정과 가난의 영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이것을 뿌리는 자가 이 세상 임금인데 장소는 교회에서 뿌리고 거기서 가라지 신자들이 어둠의 영에게 미혹되는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혼미함을 오늘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다이아 안녕. 우리 라윤이도 안녕. 예, 그렇게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많은 자녀들 축복했던 것은 어린 자녀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예, 대표 기도도 하고 찬송도 아주 잘했어요. 점점점 모범적인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은 부모님들 그 사랑 속에서 말씀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집안에는 복이 임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소식이 포항에서 또 들려왔죠. 혜인이 아빠가 6급으로 진급했습니다. 요거 아주 떡하실 일이에요. 네. 크게 이거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온 마음 다하여서 온 마음 다음에 SRT도 집 앞에 이렇게 생겨나게 돼 있어요. 지금 혜인이가 동탄 가고 싶다는 소망으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차를 태워다 줄까 어머니가 차를 태워다 줄까 두 분 다 불가능하죠. SRT 생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니까 그해 발표되고 개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공항을 향해 달려가다가 거기서 도로가 딱 끝나는데 거기서 도로가 더 열리면요 두 가지 길로 달려가요. 하나는 평양으로, 하나는 시베리아로. 그렇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 세대 때부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뭐냐? 부모님들이 그 길을 열으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열어서 달려가면 만주벌판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큰 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선족들과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상태에서 복음평화 통일이 완성되면은 여러분 전쟁 없이 우리는 복음평화 통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쓴뿌리는 사라져요. 쓴뿌리는 독초고 쓴 쑥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속에 독초와 쓴뿌리 아주 독한 가라지가 생겨나면요 인생 거칠어집니다. 인생 슬퍼지고 아파져요. 여러분 마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가 자녀 속에 들어가 봤냐 그러는데 사실은요 자녀들은 가라지가 생겨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들어가 보든 들어가 보지 않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가라지가 자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이 쓴뿌리는 어떻게 사람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거절과 거부의 영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 여기부터 다시 추적해 들어갑니다. 우선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모든 남자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실추하였을 때 우리 마음의 점령자는 탄신과 정욕으로 가득하던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온 것은 뱀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하고 자기 우상으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였던 자들이 말이에요. 충만할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럴 때 사단은 와서 기생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들 남자의 후손들에게는 모두 다 달라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이 크냐 작냐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시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 여러분 이야기부터 이제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시편 58편 3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조상 대대로 된 마귀의 유전인자가 영적인 유전인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곁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말이에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곁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신앙의 대로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뽑히고 마음이 성전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여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시편에서 얘기하죠.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가라지가 되도록 미혹하는 쓴뿌리가 어디부터 생겼을까? 또는 거절 거부의 영이 어디부터 자랐을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겼어요. 태교할 때부터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신학적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그래서 말씀으로 태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 개개인에게 이제 적용하면서 이 쓴뿌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자리 잡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지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서 완전히 보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면 사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라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집안들의 현상은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어느 집안이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보세요. 12장 49절부터 52절까지 읽어주세요. 우선 49절만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다음부터 50절부터 52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신앙이 서로가 다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나뉘어 싸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집안에다 가라지 씨앗, 쓴뿌리에 씨앗을 뿌려버리면 이게 좀 자라면 자꾸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여러분 개개인이 언제부터 이런 것이 생겨났는지를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라고 하더라도요.
한쪽에서는 보리가 자라고 한쪽에는 가라지가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농사 망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접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농사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여러분부터 요나답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하여도 자손들은 남은 자로 그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라고 이 환난의 시대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중에서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싸우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나라 몇 개가 더 끼어들면요, 미국은 이미 출정하였고, 이게 말이야 러시아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 이래버리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당연하게 3달 이내로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면서 쓴뿌리의 원인들을 찾고 그 쓴뿌리를 중국 유교 제사형 이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다 준 체면 귀신은 쓴뿌리 중에 쓴뿌리예요. 그 양반과 쌍놈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마음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요런 것들이 완전히 따라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쓴뿌리는 어떻게 사람 개개인에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우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흘러내려온다는 건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영향을 미칠 때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잉태예요. 여러분이 잉태될 때 혹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소리를 들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래요, 여러분. 얘를 낳을까 말까, 낳을까 말까. 우리 집에 아이가 많은데 막내는 낳지 말지. 요런 소리 뱃속에서 들었던 분들. 얘는 딸인 것 같으니까 낳지 말지. 이 아이가 뱃속에서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좀 살 것 같고 2시간 뒤에 집안 어른 와갖고 할머니가 얘기할 때는 죽을 것 같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갓난쟁이일 때 말이에요. 이 귀여운 아이가 부모로부터 냉대를 받았거나 소외를 당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7살이 되기 전에 가족으로부터 딸을 당했거나 또 소외를 당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쓴뿌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받았던 상처가 아주 깊게 자리 잡아요, 여러분. 물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본 줄기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개종한 집안은요, 완전히 끊어내고 차단될 수도 있었는데 차단된 집안에서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 잉태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던 기억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가 또 가라지 씨앗을 뿌려놨을 수 있어요. 이걸 다 불태워 없애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주 어릴 적 받은 상처. 쓴뿌리는 그걸 또한 먹이로 삼아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양분으로 삼아서 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엄마가 아기를 태중에 임신하였을 때 가끔 요즘 이런 젊은 세대들 많죠. 이 아이를 낙태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 안 하고 비혼주의로 연애만 하고 남자친구만 사귀고 인생을 즐기겠다. 근데 임신해버렸어요. 그럼 앉아서들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독한 술 마시면서 얘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내 인생 즐거움을 위해서 얘를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뱃속에다 놓고 상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권하면서 이 시대는 제대로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에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을 앞에다 놓고 살려 죽여 이러면서 그 입으로는 앞뒤가 안 맞게 인권을 얘기한다고요. 우리 이런 사실을 깨닫고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이 가라지 씨앗이 뿌려지고 쓴뿌리 독초가 뿌려진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개인적인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잉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아이가 태중의 아이가 들을 때부터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절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혹은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여서 내버려진다거나 부모로부터 냉대와 소외를 당할 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점 말이에요. 쓴뿌리 증세가 나타나요. 가까운 사람들 힘들게 하고 거절하다 보니까 이 앞뒤 분간이 안 되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건강의 시간, 행복의 시간, 충만한 시간이 다가와도 거절해버려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언제 성공해서 행복해질까? 이것이 쓴뿌리의 효과예요, 여러분. 이건 잉태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요. 여기 부모님 세대는 아마 이런 일들 많이 겪었어요. 남자 아이보다는 여자 아이들이 조금 더 소외되었어요. 지금도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첫째보다는 둘째나 막내가 더 소외되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게 자동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무의식들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둘째,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들을 밝혀봅니다. 요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믿지 않는 조상들을 타고 쓴뿌리 거절의 영이 여러분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태아 때도 침투해 들어오고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무신결의 제사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침탈해 오고 이 제사를 정리한 가정은요 복된 가정이에요. 제사를 정리하면 무속과 음란과 혈기와 간질 증세, 이유 없이 머리 아픈 증세들이 많이 사라져 버려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독초가 독을 발휘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 집안에 뭐 과거에 우상을 많이 심하게 숭배했다 이러는 가정들은 더 열심히 말이에요. 보혈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뭐 집안이 동네 제사를 담당했다 또는 집안이 말이에요 다니면서 무속적인 일을 했다, 집안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건 볼 때마다 그 우상과는 인연이 끝났음을 예수 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었던 우상의 영은, 내 부모 세대에 있었던 우상의 영은, 내 쓴뿌리는 나하고 끝났음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무조건 내 자식들하고도 끝났음을 선포한다. 다시 들어오는 걸 예수 피로 금지한다. 그렇게 하고 막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어렸을 적에 냉대와 소외를 당하지 않고 금이야 오기야 자란 사람도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좋은 것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라고 칩시다. 그 집안의 가라지 씨앗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니까 그 아비 이삭은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음에도 자기 아내 리브가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짓말은 더 자라가지고 야곱 때는요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아예 사기 전문꾼이 되어가지고 사고치다가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요런 거예요, 여러분. 요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조상 때부터 유전된 가족 우상은 완전히 끝났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보혈로 인칩니다. 자, 여러분 완전 끝났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막 금이야 오기야 자란 아이도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쓴뿌리가 자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온
쓴뿌리 또는 거절 거부의 영이 역사하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면요, 상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소외감을 느끼고 쉽게 상처를 받고 금쪽이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면요, 부모가 그런 상태로 있고 마음속에 그런 걸 숨겨놓으면요, 여러분 집안에 정말 귀한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를 스스로 소외시켜버리는 부모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게 성격처럼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부모도 보면요, 보통 자신의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네?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안의 좌우상의 쓴뿌리가 계속 내려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도 말이에요, 저 집안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가족과 부모와 자녀 사이도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번성하지를 못하고 형통하지를 못할까, 이럴 때는 요거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축사하고 이럴 때는 옛날에 서류를 받았어요. 가계도를 그리게 해요. 아이 하나가 딱 있으면 본가와 외가에 몇 대까지 거꾸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은 제대로 했는지, 또 우상은 숭배했는지, 제사는 지냈는지, 하물며 어릴 때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굿 몇 번 했는지 그것도 기억나느냐, 이런 거 다 조사해버려요. 그리고 혹시나 객사한 사람 있느냐,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 있느냐, 자살행으로 죽은 사람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정통교단 목사님들, 뭐 우리 교단 분들도 마찬가지. 뭐라고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이러는 분들은 좀 고생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축사하고 능력 행하며 인사로 귀신 쫓아내는 거 상당히 못마땅해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주의 종이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거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이런 쓴뿌리 역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또 어릴 때 장난으로 학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이랬을 때 1번 뭐 분신사바 한다든가, 타로 좀 보고 다닌다든가, 점치고 다닌다든가, 뭐 왜 신년이 되었는데 사주팔자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를 성경은 부수고 있습니다. 그 운명론 부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땅에 왔을 때 운명적으로 쓴뿌리 속에 살다가 지옥 가라고 보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절대 안 보내셨습니다.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보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걸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마귀가 장난질 치고 거짓말하여 더러운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고 할지라도, 쓴뿌리에 독초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예수 보혈 붙잡고 있으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충만하게 살다가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 목적인 것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집안에 우상 쓴뿌리가 있는지 보고, 아니면 오늘 기도하는 도중에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낼 때 첫 번째 그냥 보혈 사용하세요. 보혈 사용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가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민족과 국가입니다. 민족과 국가적으로 볼 때 신분적인 차별로 인하여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쓴뿌리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러죠. 양반, 쌍놈, 백정,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렇게 막 구분하죠. 천방지축, 마골피 성을 가진 사람들은 조상이 여진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진족. 여러분,
세종대왕 때 김종서 장군이 있을 때 어마무시하게 북진을 토벌해갖고 만주벌판을 휘저어놓고 그 요서에 있는 여진족들 산에 있는 거 다 모여라 이래갖고 집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항복하면 먹을 거 주고 집 줄 테니까 하니까 얘네가 기화해 나왔어요. 그래서 성이 있어야죠. 너는 천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은 소잡어 너. 주특기가 짐승 잡아 죽이는 거니까 너 소잡아서 갖다 바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여자들도 천방지축 마골피한테는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시집도 안 갔어요. 그런 것이 쭉 내려왔어요. 양반상놈 뭐 이러는 거. 이거보다 더한 나라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나라.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 그 다음에 네팔. 이런 난 더한 나라예요. 더해요 여러분. 우리는 둘로 나누어 놓는데 이 사람들은 다섯이나 넷으로 나눠놔요. 그 나중에 보면 어디까지 나눠 놓느냐 보면 소나 까마귀나 멍멍이보다 너도 못하다 이렇게 버려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이름 성씨가 있어요. 그 동네 성씨는 그 동네 성씨는 다르게 부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천방지축 마골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을 가지고 있으면 멍멍이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래. 얼굴이 네팔 갔을 때 이성 교사님 소천하기 전에 얼굴이 이쁘장한 아이가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 저한테 이렇게 옆에 와서 차를 주시면서 제가 카스트 제도에서 맨 하위 계급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하세요? 이랬더니 성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성을 딱 듣는 순간에 친구의 인연을 싹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도 같이 잘 뛰어놀고 있다가 엄마가 애 데리러 와서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성을 부르는 순간에 아이들이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 다음부터 친구도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몇 년 지나야 친구 한둘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성씨들끼리.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한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요. 20년, 30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학대가 시작되는 것이. 처음엔 남이 학대하지만 이 쓴뿌리가 있으면 오늘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자기 학대해버려요.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폭력을 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고려시대에는 신분에 있어서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사를 조금 연구해 보니까요 재산도 그때는요 5대5로 만약에 이혼하면 5대5로 나눠 그러고 내가 좀 더 가져갈게 이러면 여자분들이 더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딸하고 아들하고 상속을 받는데 말이에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더 가져갈 거야 이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아버지 빨리 가서 중매쟁이 다리 놓아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에서 공자가 만든 유교 사상이 수출되어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중국적인 무역품은 유교예요 여러분. 유교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양반과 상놈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뚜렷한 신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한 500년 오니까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종된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던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려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적으로. 어떻게 외놈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빼앗길까? 어떻게 우리가 외놈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까? 수많은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였는데 일제의 탄압, 공산주의 유교 전쟁을 거치면서 죽음의 공포가 더 심각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죽음의 공포. 이게 국가와 민족이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폭력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아직 씻기지 않았어요. 씻기지 않은 징표는 뭐냐? 저기 과거에 만들어놨던 38선이 6.25 끝나면서 휴전선이 되었어요. 그 휴전선의 비극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압니다.
여기 이쪽이 서해안이에요. 인천이 있는 서해안. 이쪽이 고성이 있는 동해안이에요. 휴전선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38선은 똑바로 되었었는데 휴전선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빗대어서. 왜 빗대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인천 쪽이나 이런 데서는 마지막에 전쟁이 끝났다고 열심히 싸우고 중공군을 격파했던 유엔군들이 좀 대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우치고 이 나라의 소중함을 깨우쳤던 국군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마을을 차지해야 되니까 휴전협정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도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은 마을이 3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안타깝게도 금강산은 빼앗지 못하고 북한에게 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휴전선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살아있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이 벌어져요. 쓴뿌리가 나타나요. 이건 민족적인 쓴뿌리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막 쓴뿌리가 창궐해가지고 머리 잡고 막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정의해 줄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좌에 있든 우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들은 회개 물결을 이 땅에서 일으켜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평화 통일을 교회 이름으로 이뤄내야지 상처 없이 쓴뿌리 없이 이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신분적인 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참된 평등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날 뭐 인터넷에서 참 좋은 것 같아갖고 하다 보니까 우측으로 올라가 있고 또 뭐가 좋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에게 권하다 보니까 좌로 기울어져 있고 이거 말이에요. 물건 하나 사는데도 전문 지식이 없어서 샀더니 이것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도와주는 게 되어버리고 또 어떤 것들은 극단주의를 도와주는 게 되는 것이고 어떤 건 동성애자를 도와주는 거 되니까 물건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막 그런 게 되었어요. 좋다고 권하였는데 나중에 중매 잘못한 사람들처럼 뺨 맞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을 권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느냐 막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혼란의 시대, 혼미의 시대예요. 그래서 마귀가 창궐한 동네는 혼미하게 돼 있고 혼란하게 돼 있어요. 왜? 이 거짓의 아비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무너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운명론에 따지고 뭐 좌로 기운다 우로 기운다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지옥 가라고 이 땅에다가 보내지는 않았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무기 중에 무기는 뭐냐? 천국의 핵폭탄 보혈이 있어요. 보혈은 순종의 피로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권능의 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쓴뿌리가 자연히 제거되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거절의 영, 거부의 영, 그리고 불순종의 영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특히 이것도 저것도 요것은 아멘, 저것은 아멘 아멘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신과 신실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은 쓴뿌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이걸 가리우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란스러워지고 혼미스러워지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정신 혼란이 오고 마음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그래. 이걸 가져다 주는 것은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거짓말하는 거짓의 왕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에 기생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여기에 기생합니다. 사단은 어디에 기생하냐 그러면 자기 사랑에 기생한다 그랬죠.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속에 자기 사랑, 자기 우상 속에 숨어서 기생하는 것이 사단마귀인 것이에요. 그걸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4장 4절. 쓴뿌리 효과를 봅니다. 왜 쓴뿌리 그 가라지를 몰래 마귀가 뿌릴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여러분 간단해져요. 삶이 단순해지지만 풍요로워지고 충만해져. 그냥 생육하고 번성 살아가면서 충만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라도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말씀이라도 제대로 충만하면 돼요. 안 되면 기도라도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충만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운다는 건 분명히 알고 예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가라지 교인들이 아님을 예수 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이 가라지의 특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몰래 와서 뿌려놓기 때문에 첫째는 거짓이에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쓴뿌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경고하죠. 가라지 신자들이, 거짓 인생들이 말이에요, 독을 뿜어내지 않도록 미리 처방하라는 것이에요. 무엇로 미리 처방합니까? 예수 피로 미리 처방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처방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 신자들의 악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죄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쓴뿌리를 엄히 경계합니다. 이거 쓴뿌리를 엄히 경계했으면은 이제 무엇을 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냥 전도 대열에 무조건 합류시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하고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면 쓴뿌리가 빨리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의 방법인데 치유 방법은 좀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이 쓴뿌리, 거절의 영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엔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 아예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다음날 회사 출근하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말 한 번 썩지도 않았고 뭐 커피 한 잔도 안 했는데 여러분을 중상 모욕하고 쳐다볼 때마다 거절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가서 왜 그러냐고 묻는다. 2번 몽둥이로 한 대 때린다. 3번 너가 거절의 영이 사라져야 복받는다고 교회 데리고 온다. 뭐 3번 하면 좋겠지만 3번은 엄두도 안 나고 왜 그러냐고 가서 묻지도 못하고 몽둥이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용기도 안 나고 어떡합니까? 마음 졸이면서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할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할까?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냐? 다음날 가니까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또 그러고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날은 한 10명이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상처는요, 그 회사나 그 조직에서 나온다고 해갖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엉덩이와 무릎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나의 엉덩이와 무릎이 힘받을 자다. 힘이 생겨나야 돼. 기도에 힘이 생겨나야 돼.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그 10사람 가서 눈에 도끼를 다 빼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래야지 10명 다 상대해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쓴뿌리는요,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게 언제 많이 살아나느냐? 한가할 때 살아나요. 그러므로 사역자나 성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중에 말이에요. 제일 큰 복은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늘 있게 하는 복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깨달아 알은 건요, 스스로 잘하려고 하면 자꾸 넘어진다는 걸 우리 사역자들은 발견하죠. 좀 잘해보려고 무슨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일주일도 안 되고 3일도 안 돼서 자꾸 부서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곁에 항상 임마누엘로 있는 것이 복이니까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런 프레임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한번 잡으면 그 다음날 말씀 준비하고 또 끝나면 그 다음날 말씀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요, 언제나 곱고 좁은 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쓴뿌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겨울날 시베리아 눈 내리듯이 형성된 이 쓴뿌리는 미움, 분노, 악한 마음, 쓰디쓴 감정, 쓰고 쓴 것들, 이런 것들이 시베리아처럼 쌓여버리면 이게 녹지를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녹일 시베리아를 여러분의 마음이 시베리아처럼 차가워져서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자, 이걸 녹이세요. 이제부터 녹이는데 조금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좀 착한 척 한다고 이것이 녹아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구세군 냄비에다가 10,000원짜리 한 2번 넣어서 좀 착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흐뭇해진다고 여러분 행위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사람이 짓지만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불같은 성령님이 해가 잠깐 뜨게 하면 시베리아 벌판도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나 독초, 그냥 쓴뿌리예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요, 여러 가지 악하고 결론은 상당히 나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악한 시너지가 나와요. 이 악한 시너지는 뭐냐? 쓴뿌리의 악한 시너지는 여러분을 파괴해버려요. 여러분을 학대하다가 자기 폭력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해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마음의 분노로. 그럴 때 뼈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가 면역력이 뚝뚝 떨어져 갖고 병이 더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 아프고 슬픈 물질적 환난까지 다가오면요, 더 빨리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가 넘어진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곧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고 예수 피로 이 더러운 쓴뿌리가 사라지라고 자꾸 선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에요, 급속도로 빨리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의 영 쓴뿌리 이제 좀 더 깊이 다뤄봅니다. 이 쓴뿌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단어로 얘기해드립니다. 쉽다예요. 쉽게 또는 쉽다. 무엇이 그렇게 쓴뿌리가 쉬울까요? 쓴뿌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나는 더러운 귀신이 침탈했다. 모든 병이 침탈했다. 모든 약한 것이 침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시험에 든다는 것이에요. 쓴뿌리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거기 어린이 여러분 세 분 있죠. 엄마나 아빠가 얘기하면 나는 쉽게 삐진다. 손 들어보세요. 네, 쉽게 삐진다. 자, 자세 똑바로 하고, 자세 똑바로 앉고. 네. 예. 자, 세 사람 중에 손 들어봐. 어른도 손 들었어. 쉽게 손 드신 어른들은 복됨을 선포. 자, 어른들 같이 합니다. 나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에 든다. 또 어린이는 쉽게 삐진다. 60세 이상 그 갱년기 남성들은 쉽게 삐쳐요, 여러분. 서러워요, 여러분. 별말 아닌데 말이에요. TV 보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 저 배우 누구야, 잘생겼다, 삐쳐서 그날부로 식사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이 갱년기 호르몬을 이게 마귀가 이용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아요. 어린이들은 쉽게 삐쳐요, 여러분. 문 쾅쾅 닫고 막 나가요. 그래서 너 이리 와 이래갖고 한 대 머리 쥐어 박으면요, 또 막 울고 막, 그리고 한 달 내내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 매번 그래요. 언니가 그때 그거 가져갔잖아 막 그러고 한 달 내내 그러고 막 그런 식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첫째, 집안에 좌우상과 제사의 영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 빨리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자,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앞에다 놓고 데리고 와서 막 야단치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니? 그러면 아이가 속으로 그래요.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닮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이삭에게 들어가고 야곱에게 들어가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닮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로 이미 씻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옛자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자도 사실은 관 속에서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어디로 가냐, 이상한 쪽으로 가서 뭐 내적 치유 분야가 어떻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적 심리 치유 분야보다도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의 해답은, 심리적인 부분의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한 다음에 방법을 따지세요. 근데 결국 결론을 알고 보면 모든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 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쓴뿌리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배 중에 나타나. 이제부터 깨어있을 자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쓴뿌리는 거절의 영이라 그랬죠. 이러한 분들은 예배 드릴 때도 설교 말씀을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은 나를 때리는 말씀이야 이래요. 저 말씀은 나를 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요, 자, 온통 자신을 치는 설교로 들리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려고 설교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언제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완전히 혼미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설교 자체나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시그니처예요, 여러분. 악마의 시그니처예요, 여러분. 악한 시그니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체적으로 피곤하여서, 일을 많이 하여서, 하루 종일 일하여서 쓰지 않던 근육을 써가지고 밤샘 공부를 하여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서 조는 건, 그거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종일 쉬고 예배 하나를 위해서 나왔는데 예배 말씀이 안 들리면 자꾸 존다? 이건 말이에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쓴뿌리를 박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거 처음에 보면 악한 영 쓴뿌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쉽다예요. 쉽게예요, 여러분. 쉽게 상처받아요. 두 번째는요, 이 쓴뿌리가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애쓴다가 나와요. 애쓴다. 애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요. 일명 인싸가 돼야 돼. 인싸가. 네. 쓴뿌리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인싸가 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게임 인싸가 되려고 하면 게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엄마가 1시간밖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외치는 거예요. 엄마는 그저 게임 하지 말고 숙제하고 내일 학교 가도 편하라고 하는데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해갖고 애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애는 말이에요. 집에 오면요. 춤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 예? 집에만 오면 막 춤추느라고 말이에요. 예? 막 웃고 있어요, 애들이. 웃고 있어요. 예? 막 아이돌 댄스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네?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내일 가서 학교 애들 앞에서 폼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로부터 네? 내려오는 쓴뿌리의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애가 왜 그럴까? 공부는 안 하고 춤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그럽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요즘 학교 문화가 어떤데? 이게 인정욕구 때문에 애써요, 집에 와서.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공부는 안 하고 뭘 한다고요? 예? 춤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TV에 그런 거 있죠. 인스타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무지 노력해버려요. 요거는 뭐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핍 욕구가 있는데 요것도 가라지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쓴뿌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거절감, 쓴뿌리를 많이 느끼는 분들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 생각하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무진장 애씁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에 힘을 씁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보이면 됩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이분을 사랑하여 이분 말씀에 순종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마음속에 와서 거처를 삼아요. 그런데 쓴뿌리 때문에 마귀가 와서 거처를 삼으면 인생이 우물의 뒤웅박처럼, 우물에 그 물 푸는 뒤웅박처럼 그렇게 흔들려 버려요. 물을 뜨려고 떨어뜨릴 때도 막 뒤집어지고 뜨고 올라올 때도 막 흘리고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내적 치유 사역한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는 분들 앞에서 그래갖고 해결됩니까? 본질적으로 쓴뿌리를 쫓아내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어쩌면 자 먼저 결정장애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해결되었음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음을 믿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한빛 가은이 옆으로 와. 가은이 옆으로 와서 목사님 잘 쳐다봐. 그래야 오늘 더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대답 한빛도 가은도 잘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자, 이제부터 쩔쩔맵니다가 그 다음 단어. 첫 번째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쉽다죠. 두 번째 단어가 애쓴다예요. 세 번째가 쩔쩔맨다, 여러분. 쩔쩔맵니다. 이게 뭐냐? 거절을 못하고 남에게 부탁을 잘못해요, 여러분. 거절도 못하지만 남에게 부탁도 잘못합니다. 일생을요 쩔쩔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괜찮겠지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도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주는데 애를 쓰지만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부탁을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염려되어 갖고 그것 때문에 남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염려에 짓눌려서 쩔쩔매요, 여러분. 반대로 자신은 어떠냐?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여러분. 100번 도와줬는데 자기 어려울 때는 쩔쩔매고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는 못해요.
100번 도와줬는데 나도 한 번 도와줘 이러면 되는데 나도 한 번 도와줘를 얘기를 못하고 옆에서 얘기를 할까 3일 고민해. 쩔쩔매면서. 이 완전 결정장애예요. 이것도 해결합니다. 왜냐? 내가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상대적으로 거절감을 느낄까봐 쩔쩔매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100번 누가 부탁해 들어줬으면 한 번 정도는 내 것도 좀 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내 것도 좀 해줘가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고 이러한 사람은요, 왜 그럽니까? 인생이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맨날 이러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부탁 들어주면서 이럽니다. 예?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어주면서 여기 최 목사님 2층 한번 올라갔다 방송실. 뭔가 자꾸 잡음이 들려요. 방송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은요. 자, 이제 여기 계신 분 잘 들으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말이에요. 나 자신은요. 그 사람이 나를 거부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쩔쩔매면서 예, 정말 나빠. 나는 100번 들어줬는데 너는 한 번도 안 들어줘. 이런 습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탁을 받아가지고는요. 과중한 일 때문에 쉬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일은요. 전혀 하지도 못한 채 그 사람을 도와줘서 지쳐갖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럴 쩔쩔매는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떠나갈저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한비타와 가운도 한 번 들어주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옆에다 대고 예. 내가 저번에 한 번 도와줬으니까 너도 한 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가 그럴 수 있을 때 예. 뭐 2번 도와줄 수도 있고 기뻐 3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내가 힘드니까 너 나 좀 도와줘.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거절의 쓴뿌리를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러가 1번이에요. 다른 내적 치유 분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선 담대하고 깨끗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성전됨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정신치료, 심리치료, 내적 치유, 내면 치유 이런 거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 이 쩔쩔매는 결정장애가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영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온전히 밝아지니까 어디서나 담대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담대해지죠. 어릴 때보다 훨씬 담대해져요. 집안에서 과도하게 담대해질 수도 있어요. 예. 아주 용감해져요. 여러분. 숙제 안 하는데도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 한비다와 가온 두 손 높이 들고 담대한 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도 잘하겠습니다. 따라해. 시작. 그래서 숙제도 잘하겠습니다. 그게 시작. 예, 너희가 숙제 안 하면 너희 담임 선생님이 아주 염려에 빠져. 알았어? 우울해져. 알았어? 자, 여기 쳐다보세요. 그 집에 숙제도 잘해야 돼. 그래야 진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옛날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담대하죠. 태권도가 이품이야, 여러분. 예, 좀 있으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보혈로 자꾸 적셔지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눅들던 버릇들이 담대한 아이들로 바뀌어가요. 담대한 아이들로. 담대하면 인생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 핏부림 속에서 부모 세대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튼튼히 하고 이 상태를 만들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의 결정판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 즉 교회가 되어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운행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레위기 17장 11절에 힌트가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는 사람들의 피는 보혈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미혹에서 자꾸 안 넘어져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 피에 속겠어요. 모든 생명 피에 속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 보혈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경배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게 거절의 영이든 쓴뿌리든 다 뽑혀지는 거예요. 근데 뽑혀질 때 뭐냐? 1차적으로 보혈이 핵폭탄처럼 막 터져버려요. 이때는 약간 여러분에게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해서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은 잔털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치유해야 한다, 저런 방법으로 치유해야 된다,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꿈과 환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북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쓴뿌리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몸에서 완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 뭘 해야 될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자, 쓴뿌리 때문에 시련 당했습니까?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일단 인내하세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삶에서 쓴뿌리를 완전 제거하는 방법은 인내 다음에 용서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참된 용서가 나와요. 여러분 보고 누가 싸웠을 때 저 앞에 불려와서 두 분 하야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그럼 막 껴안고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런데 그 다음날 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레파토리가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정한 용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면 참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소외시킨 사람이에요. 나를 집단 따돌림 시킨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거절감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용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인내와 용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쓴뿌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기존 학교 기성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일어나면요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피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없이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피 없이는요 하해시키고 치리위원회 데려가고 말이에요. 형사처벌 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쓴뿌리의 트라우마를 끌어안고 살아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련 속에서 말이에요.
샤론의 백합화가 완전 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세요. 말씀을 자주 듣고 설교 말씀을 자주 들려줘야 돼. 안 되면 권위 있는 안수자에게 안수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수받기 시작할 때 이게 빨리 치유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다윗처럼 복받으면서 부활의 증인되어서 북한 땅도 다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북한 우리가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었을 때 치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70년간 귀신에게 눌리고 사단에게 눌린 뒷단이 계속해갖고 쓴뿌리가 우러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북한하고 통일되면 통일 정책 자금 돼야 되니까 더 우리가 더 가난해. 그거는요 한 3차 4차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영으로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이 가난의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것이에요. 10년 안에 대륙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교와 우리가 교육사업을 가지고 들어갈 때 좀 허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벽돌로 지어놨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 되면요,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넘치면 아무리 트라우마와 상처가 많고 아무리 아픈 사람이 와도 말이에요, 다 교회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대에도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너가 맞니 내가 맞니 잔이 많이 운이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소외시키고 냉대했던 이들을 미워해서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내려줘서 살인자가 거절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줄 일도 없고 거절의 영이 있는 인생에 줄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법도 순서가 틀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 나라 헌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헌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법 안에서 헌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뭐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갖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겨도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이러면요,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광복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세상의 법에 저촉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쓴뿌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트라우마는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절의 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하다는 거죠. 그럼 거절의 영 쓴뿌리가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요. 내적 치유 분야에서 이런 얘기하죠. 요거는 틀린 말이 아니니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쥐와 파리와 그다음 모기 같은 것들이 들끓어요. 까마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썩은 먹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게 인생 배설물이에요. 인생 쓰레기예요. 이걸 다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안 하고 까마귀 쫓아내고 파리 쫓아내고 도둑질하러 오는 쥐들 쫓아내고 그러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오죠. 먹을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인생 배설물을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인생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부활만 알기로 하였느니라 하면서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짓이 예수를 선택하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죽을 고생을 하도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한 바울과 교회가 이기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인생 배설물을 씻어내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참되고 거짓이 없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저절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 불려와서 서로 말이에요, 화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화해가 됩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리에서 화해하면요, 그 다음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보혈을 뿌리면서, 네? 죽은 양심이, 죽은 행실이 살아나도록, 네?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달라고 무릎 꿇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화해는요, 엉덩이와 무릎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참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뿌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해되면 95%는 화해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에요. 그냥 이 시대는 정과 사랑이 많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참된 인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죠. 그 사람도 그때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죄 지은 그 사람을, 여러분을 냉대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을 미워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을 따시켰던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 속에 얼음덩어리를 꺼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나를 소외시키고 나에게 거절감을 안겨줬던 그 사람 역시 대부분 피해자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나보다 쓴뿌리 깡패한테 더 얻어맞았구나. 거절의 영에게 더 깨물렸구나. 거절의 독사에게 더 깨물렸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냉대하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집안도 좋다 그러고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고 실적도 좋은데 괜히 여러분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담과 하와 때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안은요, 대대로 거절당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고 거절감에 쌓여 있는 이유는요, 조상적부터 쓴뿌리 우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사용한 게 경쟁이에요. 경쟁은 죄와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한 단어로 신앙인들이 얘기하면 조화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조화롭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보다 보면요, 저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자아우상이었구나. 저기 있는 저 이사님, 저 사장님 대단한 척하지만 어릴 때 자랄 때는 공부하라고 강남에서 그 어머니한테 어마무시하게 혼났겠구나. 오늘 TV에 보니까 강남 가열 증세로 말이에요. 전국의 땅값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집값들은 올라가고,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서울대 입시반에, 우리 예아가 몇 살이죠? 너는 그래도 큰 거야. 6살. 서준이가 몇 살이에요? 서준이보다 더 어린 6살을요 서울대 입시반에 집어넣는 그런 엄마가 있어. 그런 엄마가. 이야. 자, 여기 한빛, 그 다음에 가은이, 그 다음에 예아, 따라하세요. 우리 엄마 강남에서 안 태어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너희들 6살 때부터 서울대 반에 들어가서 아침 8시에 집에서 나와서 밤 2시에 집에 들어가. 매일 수학 그때까지 풀어야 돼. 내일 너희들 아침 9시부터 밤 2시까지 한번 수학만 풀어봐. 하루만 해봐. 그 아이들은 거의 300일을 그러고 산다는 거야. 6살인데 말이야. 이게 말이에요.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나중에 뭐 검사됐다 판사되었다 이래가지고 참된 기독교인들 머리 위에 앉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겠어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서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우상, 제사형부터 집안의 우상부터 없애시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요, 주특기가 있어요.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잘 돌려줘요, 여러분.
남한테 상처를 잘 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자신에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이게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요, 네, 잘 거절해요. 참 특이한 현상인 것이에요. 자기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남이 다가오면요, 거의 99.9%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건요, 일단 거절해버려요. 이 결정장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거 사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사면 되는데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이 거절의 영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일단 거절해 놓고 봐요. 아유, 저건 아니겠지. 그 3시간 뱅뱅 돌아서 나중에 어디 오느냐, 그 제품 앞으로 와 있어요. 그 결국은 그 제품 들고 나와요. 그럼 3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현찰만 2천억을 1992년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자는데 말이에요, 부른 거예요. 이 장로야, 깨어라. 이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손을 붙잡고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을.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깨어나서 그 얘기를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천국을 보니까 이 많은 재산과 많은 일이 이 땅에서는 곧 끝난다는 걸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곧 데려간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당시에 2천억을 그냥 기부해버려요.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억을 그냥 기부해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한동안 간증하고 다니는데 뭘 간증하느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정확히 아세요. 시간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시간, 열애 하나 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 이걸 천사들이 다 체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탄 데 쓰지 마세요. 참된 부요는 시간 관리를 잘해라. 천국은 시간과 관련이 있더라.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천국 시간에 맞추고 물질도 천국 시간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 자신도 모르게 이미 조상들로부터 있는 쓴뿌리가 여러분에게 내려왔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방해를 하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은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시간이 혼란한 사람은요, 시간이 혼미한 사람은 천국 가서도 혼란한 거예요. 혼란한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시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록에 나온 대로, 행한 대로 체크당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 사실을 알고 쓴뿌리가 있을수록 바르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소외감이나 거절감을 무지 많이 느껴서 우울하다, 이런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아멘, 해결되었음을 느끼는 사람들, 막 심장이 종이 심장이야, 막 유리 멘탈이야, 이런 분들도 해결되었음을 믿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요거는요, 급선무가 있어요.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내적 치유 분야를 집필할 때도 이런 걸 써놨지만, 조상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빨리 파악하고 이거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의 영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유교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급선무예요, 여러분. 그러면 쓴뿌리의 절반 이상은 뚝 잘려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또 반이 뚝 잘려 나가요. 그러면 한 25% 남은 건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밟으면서 여러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그리고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같은 단어인 것 같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는 내 이웃을 향하여. 아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이 가은이 한빛이 이하 있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안 버려요. 하나님도 안 버립니다. 얘들 봐가지고 아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절대로 안 버리겠지. 예. 그래요. 그런데 시편 27편 10절 마음이 드는 분들은 속으로 이미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 갖다가 다리 밑에 버릴 거다, 공원 앞에 버릴 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트라우마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개한테 깨물리거나 소한테 받치면 안 돼요,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때 소한테 내가 받쳤지 죽을 뻔했지. 개한테 깨물렸지. 그럼 남의 집 애완견이 짖어도요 막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쓴뿌리 중에 하나예요. 거절 쓴뿌리.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러는데, 혹시 내 부모는요 나를 남겨두고 떠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도 이 세상에 내 영혼을 보내실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기독교인이가 알아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죽으면 어디 가는가? 이 3대 인생의 질문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 놓고 보내는 그런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 짓고 넘어져서 지옥 갈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걸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울증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쓴뿌리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성령의 불로 다 없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비유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쓴 짓을 하고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결코 둘째 아들을 마음에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돌아와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걸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5만원권을 꺼내갖고 막 구겨가지고 여기 강대상에 다 갖다 놓으세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다 갖다 놓으세요. 구겨져도 5만원권은 5만원권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안 들어가면요 실제로 해보세요. 막 구겨가지고 갖다 넣어보세요. 그러면요 다 믿음이 막 자라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5만원도 안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소외당하는 걸 두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잠시 듣지 않고 씻어주고 계시는 가정이 더러운데 씻어줘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모든 걱정, 근심, 의심은 하나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에요.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순종의 피로 이제 가라지를 제거합시다. 자, 제거되었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충만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 쓴뿌리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 다 빠져나갔죠. 믿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 쓴뿌리가 사라졌으니 완전히 가족 간에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복력 땅을 통일시킵시다. 대부흥회를 이끌어갑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